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게 될 주제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뤘던 그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무슨 주제를 다뤘습니까? 교회 내 음행에 관한 문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교회 내 소송의 문제. 오늘 또 다룰 주제도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설교자로서.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좀 말씀으로 여러분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참 살만합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는 10번이고 1000번이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고 전하는 싶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강의 순서에 따라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오늘 주제도 또한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인간적으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가볍고 여러분의 축복되고 들어서 기분 좋고 나갈 때 용기가 나는 말씀을 곧 전하는 때가 분명히 또 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말씀이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시간의 주제를 통해서 또 지난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적어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번과 다른 주제지만 내용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됨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핵심입니다. 성도됨에, 하나님 백성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치와 자존심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살피면서 만약 당신들이 이 성도라는 존귀한 직분과 내가 붙든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떠나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오늘 또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할까요? 교회를 다녀도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자존심과 가치를 붙들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10가지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죄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0가지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죄악인데 한 가지가 무슨 죄인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읽을게요. 시간 가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거 모르죠?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10가지 죄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도들 안에 침투해오는 저 10가지 죄악을 우리가 허용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즐긴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런 죄악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든 이 독자와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원색적으로 전합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10가지 죄악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뭐였어요? 뭡니까? 탐색하는 자. 여러분, 탐색하는 자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제가 오늘 이 탐색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 빨리 왔네. 탐색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헬라어도 어려워요. 우리 한번 같이 헬라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르세노 코이타이. 여러분, 어떻게 헬라어 읽으세요? 이 탐색하는 자의 뜻이 뭐냐면 동성애를 위해서 남창 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이미 동성애가 횡행했어요. 아니, 우리 때보다 동성애가 더 아무렇지도 않게 유행했던 문화가 이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탐색하는 자, 동성애를 위해서 남창 노릇하는 상대방,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입장이 무엇이고 우리 기독교적 동성애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꼭 정리하고 입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 있어서 동성애 입장은 뭘까요? 허용일까요? 반대일까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연하고 애매하면 여러분에게 영향받는 자녀들 또한 애매하고 막연하여서 죄인지 모르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동성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생각과 성경이 같다면 상관없지만 내 생각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다르다면 진짜 신앙인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생각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믿지만 이 문제만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탐색을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성경의 위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제가 성경적 입장인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한 번 정도 고민하시고 한 번 정도 생각을 바꾸시고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두의 생각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신을 복종하여 말씀의 뜻에 아멘하는 게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고민하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일각에서는 우리에게는 이성애나 동성애나 내 취향에 따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법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줄기차게 의회에서 상정이 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지금도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두시고 사람이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인정하시고 들으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22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기독교의 입장이고 2000 신화교의 입장이고 목회자인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동성애 행위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를 기피하거나 소문내거나 그를 왕따시키거나 그를 불결하게 보거나 더럽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위해서 치유와 사랑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다음 세대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주의할 것은 내가 비록 동성애자가 아닐지라도 그 동성애를 향해서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런 행위를 보고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인권이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을 존중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허용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입장이에요. 기독교 입장이에요. 간단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동성애를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바울 당시 이 로마 사회는 동성애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동성애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냥 성적인 취향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절대 그만은 죄라고 봤을까요?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1세기 때 죄라고 봤어요. 그때부터 죄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 동성애에 대한 굉장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에요. 자, 로마 사회에 뭐라고 경종을 울렸는지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레위기 하나 말씀을 찾았는데 레위기에서 동성애 금지 조항이 고리타분한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 아니냐. 주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소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냐.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 허용한다. 여러분, 그런 말로 아무리 미화되고 아무리 그렇게 다른 의미를 두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약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거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를 보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무너진지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구약 시대 때 그 유다서에 다시 해석하자면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동성애가 팽배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무엇을 호소하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며 자신의 신분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너의 마음과 몸을 지켜라. 그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저게 미래 시제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네? 미래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 땅에서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정체성의 가치를 알고 내 몸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가장 쉽게 무너지는 방법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음행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 성적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동성애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정신과 의사의 책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죄의식이 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충동적으로 그 분위기에 유도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죄책감이 나는 깨끗하지 않다. 이 동성애하는 이 자신이 혐오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경험하는 67%가 뭔지 아세요?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 그 동성애 항의하는 자신 자체도 너무 싫고 나도 내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숨어 살고 드러내지 않고 삽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퍼레이드라는 그런 축제로 자신의 죄책감을 미화시키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새로운 취향이야. 괜찮아. 새로운 트렌드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대리적으로 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음행이, 그 동성애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속담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담들. 바울은 오늘 그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첫째가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한 것은 헬라 사회의 속담이자 시대 정신이었어요. 예를 들면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내가 그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내가 억지로 하지 않는 한 그 합의하에서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소아든 동물이든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다 가하다. 이게 헬라 철학, 헬라 사회의 어떤 정신 구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가 시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지만 네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겠느냐? 네가 직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몸을 굴리는 게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유익하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후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죄책감이든 좌절감이 들어서 나를 얽매일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시죠?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나중에 내가 후회하고 절망 때문에 그 절망감이 나를 얽매일 거라면 내가 아예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유가 내게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둘째로 그들이 또 어떤 말을 자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지 알아요? 더 재밌는 얘기예요.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이 헬라 사람들이 속담어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는 음식을 먹으라고 내 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배 가지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은 내 배를 위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 성욕의 빗대서 얘기예요. 이 성행위는 몸을 위해 있다. 내 몸도 성행위 하는데 몸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랑 성행위를 하든 다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혼외 정상, 혼외 외에 이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3절 후반 말씀이에요.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추가하여 6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요.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사회입니다. 헬라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데 영혼이 중요한 거지 내 육체는 의미가 없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육체는 바로 그런 음행을 위해서 있는 거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원론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 몸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과 육이 따로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몸에, 네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입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육체와 영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원론으로 있는 거죠. 영원히 거룩하면 된다. 영원히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세상을 즐겨도 된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음행의 행위는 여러분 단지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는. 이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그 대상과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몸으로 이 창기와 내가 몸을 섞었다면 결국 그 몸과 너는 네 영혼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입술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을 거룩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행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답은 딱 하나예요. 18절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은 무조건 피하라. 여러분, 음행에 관한 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더 잘 들으세요. 제가 남자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제가 여자라면 여자분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음행을 피하는 길은, 음행은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절대 음행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뭐가 피하는 건지 아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나랑 동침하자고 거절하니까 옷까지 잡아당겼어요. 옷까지. 그래서 이 요셉이 옷을 그냥 이렇게 벗었어요. 벗어 그냥 팽개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음행에 있어서 우리 남자분들 자신해하지 마세요. 나는 돌부처다. 난 아무리 이쁜 여자가, 선녀들이 내 이상형이 꼬리를 쳐도 나는 전혀 요동치 않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져요. 여러분, 음행에 있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지만 저는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차에는 우리 집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태워요. 할머니들도 안 태워. 우리 권사님들 죄송해요. 안 태워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 나 자신 못해요. 여러분, 죄라면 끔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죄라면 벌벌 떨며 살 때 그것이 내게 안전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음행은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 끊은 지 5개월 됐습니까? 그럼 술자리 가지 마세요. 술자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긴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2차, 3차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이길 자신 없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당시 이 고린도 사회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와 이 문화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기억이 있으면 나는 쓰나미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정체성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3년 7월호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동성애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언제 동성애법이 평등법이 합법화된지 아십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영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합법화돼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그 1910년 동성애법이 합법화될 때까지 그것을 반대했던 여자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여성 변호사가 있는데 2015년 전에, 지금 8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을 떠나면서 한국 그 기독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교회의 3가지를 당부하고 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 교회는 영국과 유럽이 동성애 앞에 무너졌던 모든 과정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바르게 대처함으로 결코 패배하지 말고 꼭 승리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므로 무너진 우리 영국 교회와 서구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충성되고 유능한 일꾼들은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에 남아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짓밟히고 몰락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몰락하면 전 세계에 파송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결국 한국으로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100년 전 영국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수도가 2개인 거 아세요? 헌법상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고요, 국제법상에서는 텔아비브가 수도입니다. 이 가장 큰 도시에서 매년 25만 명의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복음의 본거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퀴어 축제의 메카가 됐어요. 25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 모든 예산, 그 100만 불, 100만 달러, 이에서 13억 3천만 원을 시에서 전적으로 다 시가 돈을 도와줘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까? 유대교 사회에서는 동성애는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 그 개방이 되어버렸어요. 이 종교적인 것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정치적으로 개방이 되어버려서 지금 메카가 되어서 전 세계 25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어떤 그 사명을 걸게 하고 가냐 하면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동성애 물결을 일으키겠다고 결의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외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은 동성애 퀴어 축제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감지하고 얼마큼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도 쓰나미 물결처럼 동성애가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2007년부터 15년 동안 줄기차게 상정이 됩니다. 여러 명의 의원들의 이름으로 상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통과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매년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는 퀴어 축제가 취소됐어요. 할렐루야,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퀴어 축제가 이렇게 왕성하고 한국은 열려도 이미 열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한국에서 이 난항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정착이 안 되고 왜 합법화가 안 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상정은 되지만 통과가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동성애의 쓰나미 물결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년 시청 앞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근에 대규모 반대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이 동성애 퀴어 축제 처음 시청에서 열릴 때 한 5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인 이 시청 앞에서 어떻게 빨개 벗고 그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쿠키를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만든 걸 서로 먹어가면서 몸을 비벼가면서 키스하고 그게 대한민국 한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저는 토요일날 웬만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정말 울분에 차가지고 교육자들 몇 명과 함께 시청 앞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 집회에서 그 5월 달이었는데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5만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전혀 모르겠어요. 5만에서 10만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꽉 덕숭 앞에 찼어요. 그 아스팔트에서 다 무릎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려주세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요, 내가 그날 밤에 내가 혹시 내 사진 나왔나, 그리고 내가 텔레비를 봤어요.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오시길 좀 바랬어요. 카메라 앞에서 막 있는. 근데 너무 놀란 게요, 이 3사 언론사에서 동일하게 이 퀴어 축제는 너무 아름답게 미화하고 많이 온 것처럼 찍고요, 반대 동성애 반대 집회한 사람들에서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하듯이 아주 축소 보도한 거를 봤어요. 제가 너무나도 흥분했어요. 거기 안 갔다면 물론 내가 봤잖아요, 직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이 드론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 작년 거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동그란 원안이 바로 동성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얗게 된 게 이게 다 그냥 길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언론에서 저런 기사 못 봤죠? 여러분 저기에 누가 있냐면 목회자들 정말 많아요. 나 가서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선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요. 이 무릎 꿇고 지금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거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저거 우리나라 이 쓰나미가 동성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퀴어 축제 하는 사람보다 10배에서 15배 훨씬 많이 와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구에서 밀려나오는 동성의 합법화 물결을 막는 거룩한 방패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제 그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우리 애들 막아주겠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동성애, 마약, 음란의 쓰나미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몸으로 막아내야 돼요. 이거 막아내지 않는 한 한국교회, 한국사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소수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취향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아멘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서명하는데 여러분 서명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낸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샘솟듯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한국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 예전 시온의 산이 있는 예수가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의 촛대를 옮기신 것처럼 대한민국 옮기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